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을 이런 잔에다가 물을 부어서 꽉 차게 넘쳐서 흐르는 것을 충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서 살펴보면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라 이 물컵에다가 물을 넣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물컵에다가 우유를 부으면 이 잔이 우유잔이 되고 물을 부으면 물잔이 되고 요즘 이재명 대표가 먹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가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수가 들어가면 생수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물을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잔을 성령의 뜻대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이 물잔이면 이 물잔에다가 물을 붓든지 우유를 붓든지 붓고 이 잔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놓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주여 나는 다 비웁니다. 꽉 채워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맡기오니 성령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힘을 빼는 거다. 내가 힘을 빼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충남 부여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버름동에 사는 진영이 동생 준영이라는 애가 그 수리바위 밑에서 수영을 하다가 애가 뽀르륵 가라앉는 거야. 근데 아무도 들어가서 걔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가지고 딱 잡았는데 이놈이 나를 꽉 껴안는 거야. 그래서 아주가 아직 꼬르르르륵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때 당황했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먹고 걔를 안고 살살 이렇게 걸어서 나왔어요. 아유, 걔 죽을 뻔하고 저도 아주 힘들었어요. 이 물속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건진다든가 그럴 때 이게 막 자기 힘을 쏟을 때 건지면은 이 건지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뽀로록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는 막 너무 급하니까 빨리 꺼내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허우적거릴 때 뭐 튜브를 던져준다든가 뭐 밧줄을 던져준다든가 여름이 다 갔으니까 우리는 뭐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내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수영을 가르쳐준 수영 강사들이 수영 가르치기 최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대수영을 배운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수영의 폼이 자기 마음대로 이미 굳어진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물가에서 수영하다가 우리 초원에서는 미역 감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감다가 지 나름대로 물속에서 생존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근데 애한테 뭐 자유형, 배형, 평형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만 들어가면 옛날 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가르치기 가장 좋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최고 가르치기 좋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 가라앉는 사람은 오늘부터 수영을 가서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배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점적으로 사역하셨던 가르침, 전파, 치유 사역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치유 사역만 한다. 나는 뭐 가르치는 사역만 한다. 나는 전파하는 사역만 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다 보면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고치다 보면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다 보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떼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사로 병 고침의 은사를 부어주사 사역하기도 하시고 잠잠히 말씀이 선포될 때 일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과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24절 온 동네에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각색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다 고치셨어요. 우리는 다 못 고칩니다. 예수님은 다 고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어디 가서는 못 고치셨냐? 자기 고향 가서는 못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만 하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저거 마리아 오빠 아냐? 뭐 이러고 저거 야고보 형 아냐? 아니 저번에 우리 작년에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부엌 고쳐주고 부엌 문짝 고쳐줬는데 아니 저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시골에 가면은 그래요. 시골 후배들이 그러죠. 아, 형 왔어? 그래. 목사님 오셨어요? 이게 아니야. 형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 형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족 전도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상대편에게는 내가 엄마이기도 하고 언니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전에 뭘로 보여요? 친척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너나 잘 믿어. 기도나 많이 해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도하고 그러면은 너 언니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너나 잘 믿어서 좀 복 좀 받아봐. 나보고 돈 좀 꺼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보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은사가 같이 막 역사해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막 설교를 하시다가 저쪽 성가대 쪽을 바라보시면서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성가대 속에 있는 그러면서 위암한 자 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 성가대에서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 2층에서도 아멘 하는 거야. 아니 성가대에서 그래 나왔다는데 2층에서도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내가는 몰라. 근데 성령께서 지금 나왔다고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지식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인천에 있는 청학큰샘교회 제 친구 목사의 교회에서 같이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이 개척 준비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제게 막 부어주셔서 말씀을 하게 하셔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그 여학생 둘이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을 보고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홀리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홀리압.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홀리압이 뭘 했냐. 홍색, 청색, 배색 실로 베베베베 꼰 걸로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들고 뭐 금은 딱딱 두들겨서 펴가지고 금 꽃 모양으로 뭘 만들고 이런 거 다 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홀리압이라는 얘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자매한테 그 엄마한테도 하나님이 얘들을 그렇게 키우실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 잘 키워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우리 교회 1층에 지금 이게 여러분이 바닥에 보면 타일이잖아요. 마룻바닥처럼 생긴 걸 깔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끈적끈적하고 막. 여름이 되면 습기가 올라오면 막 얘가들이 딱 서. 그래가지고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걸 다 뜯어내고 이 타일을 붙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오셨어요. 그 집사님 이름도 김미숙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김미숙 씨가 3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 집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들 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애는 인하대 산업디자인학과 가서 지금 디자이너를 하고 있고 둘째는 의상학과를 가가지고 의상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그대로 두 애들 다 똑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그 사람이 앞으로 될 일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한 번은 우리 하집사님이 저 수원에 사는 그 권사님 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권사님이 우의가 안 좋으니까 우의장을 놓고 좀 기도해 달래. 그래서 저는 이제 우의장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권사는 우의가 아니라 내가 간을 고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보고, 권사님, 우의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을 고치셔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제가 간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합니까? 첫날 봐가지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지금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아파요. 근데 그분 손 얹고 기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 병이 다 나았다. 우리 집사람이 목에 폴립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병원에 갔더니 그 이제 목을 뒤로 막 꺾다시피 해가지고 그 폴립을 제거해야 되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각서 쓰고 수술 받으라고. 그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 고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보 하나님 다 고쳐주셨대. 그랬더니 아니 고쳐주셨는데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제가 또 그 한 번 더 기도해 주면서 도전을 했어요. 그 수술비가 얼마 나온대냐. 그 수술비를 헌금을 해라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리고 수술 안 받고 지금 오늘 찬양했잖아요. 저렇게 찬양할 수 없는 목소리인 거예요. 폴립이 목에 안에 있으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폴립 생기기 전에 특송들 좀 많이 하세요. 특송 안 하면 폴립 생기라고 내가 기도할까 봐. 여러분이 내가 목소리 나오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특송은 안 해도 찬양은 열심히 하실 거죠? 그러면 또 아멘 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어머 너 다 나았어. 이 사람한테 다 나았다고 얘기해. 그럼 그 나았다고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내 책임 아니야.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낫게 했다, 나았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는 거예요. 안 나았으면 내가 좀 창피해 당하면 되지 뭐.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 일 하다가 좀 창피 당하는 거 어때? 저거 뭐 가짜 아냐? 너 막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그래서 알았어, 내가 다음에 하지 뭐. 우리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배우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그 다음에 20절이 중요해요. 우리 20절은 잘 안 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막 증거하면 누가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픈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대히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구걸하는 자에게 제9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가서 성전에 올라가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고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 똑바로 봐. 그렇지.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3장 16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발떡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아픈 사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안 꼬부라져. 그러면 저희 기도하면서 자 예수 이름으로 허리야 숙여져라. 허리야 숙여져라. 그러면서 같이 좀 머리를 슬슬 이렇게 눌러주면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자
한꺼번에 확 누르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된 부분이 풀어지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문둥병 환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치유를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그에게 댔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4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겠어요? 약한 믿음을 세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터치 민스, 이 터치한다는 의미가 뭐냐? 터치 러브예요. 터치한다는 건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냉랭한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만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한 달 내내 만났는데 손 한 번 안 잡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냥 친구지. 여자 사람 친구지. 그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고쳐주시는 사역이다. 병 고치는 사역이다. 성령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힘듭니다. 치유 사역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기도하면 손이 뜨거워지거나 손이 커지거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막 이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 붙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이 떨려. 제 친구네 교회 갔더니 손을 막 떨으래.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래. 그래서 제가 야, 수전증 걸렸냐? 왜 손을 떠냐?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손에 임하도록 내 손을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반가우면 막 손 흔들지 않냐? 성령님 환영하라 이거예요. 성령님 환영해요. 막 손 흔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가 진짜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도 무슨 제사가 있어요?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이게 요제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가 있어요. 쫙 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주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여 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을 때 실은 이게 나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내 삶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팍팍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육신, 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기다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하면서 이 찬송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최고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릴 찬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혈 찬양, 예수님의 보혈. 또 우리가 요즘에 뭐 복음성가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 한 곡 해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먼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471장 찬송가 한 장 더 부른 다음에 주여 성령과 함께 이 놀라운 이게 아닌데 좋아? 주여 나의 병든 몸,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픈 사람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471장입니다.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잘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주여 병을 고쳐주신 삼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딸의 방광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갑상선을 만져주셔서 그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깨는 시원하게 주고 오십견은 떠나갈지어다. 충만 가슴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르비 카인더르 그리스의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하나님 간을 만져주시고 지연 간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올르비 카인더르 그리스의 세이세이저르 주는 사랑하는 딸 허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뭉친 근육은 풀어지고 좁아진 아버지 하나님 주간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정상적인 간격으로 벌어질지어다. 올라벌락 카인더르가 고통은 떠나가고 시원해질지어다. 올라
사랑하는 딸 식도 영육성 식도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물 받을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도로발라카인더라블리세이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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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르버리세이세 인저러베리카 주님 만져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울라발라 카인더러버리 칸다는 딸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로버로 카인더러발라 카이로블루이세이세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몸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기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따라 일어나 달리다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온 몸을 새롭게 만져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주님의 보혈로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드르비카인더르베리카인더 손가락 모든 관절과 부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시원해지고 깨끗하여질지어다. 오로벌레카인더르볼루이세이센저르버리카이로볼라카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양쪽 무릎이 시원해지고 발목도 시원해지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울라발라카인더르보로세이세이세인저르베카 예수 보혈로 저린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울라발라카인더르바리카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 올라발레카인 사랑하는 아들 신장하시리여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100% 기능하는 심장이 되어질지어다.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죄지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시의 문을 열어주셔 틀어진 골반과 틀어진 어깨와 아버지 하나님 틀어진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강한 답씀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늘 간구하니 딸의 삶을 복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 하나님 착하고 선한 딸 주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민이로 말미암아 수민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라발라카이로 우리 세이세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권사님 만져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여 일어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를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치유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치유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치유로 말미암아 더더욱 새롭게 함을 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이 치유의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집에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할 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는 중에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